저희가 간간히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를 참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좀 정리하다가 보니까 봤던 이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참 마음이 좀 참담한 사진인데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술집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 교회의 그 분위기나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걸 그대로 놔두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사실 영국 교회 오래된 일이고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 이제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종탑은 교회 종탑인데 끝에 절 십자가 대신에 만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단에게 팔려가는 것이 이제 현실의 모습인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자기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세례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세례 증명서 떼러 교회에 가봤더니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어요. 이렇게 교회 이제 그 동네 이사 와서 이게 그 여름 밤이었는데 가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라서 이 더운 날 이렇게 전도하시는 게 너무 귀하다 해서 이제 전도하시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했고 또 목사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저희 교회 한번 들려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건 모르셨죠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그 교회에 이제가 좀 상황이 어려졌는지 1층에 검도 도장이 들어왔어요. 교회 건물인데 근데 그것마저 좀 문제가 생겼던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복음에는 영혼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저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현상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질문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정말 복음에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회의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포로기 이후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봤을 때 견고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아름다웠던 그 성전조차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그 광경을 보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특별히 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조차 그렇게 파괴되는데 잠잠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고 임재하셨던 것이거든요.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한 곳,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래서 성전은 안전하고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루살렘 불패의 신화가 이들의 마음에 깊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의 신념 그 신앙대로 시편 46편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가져서 바라보면서 가졌던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다가 뛰놀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결코 그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거죠. 만민이 이방 족속들이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내면 그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성전의 기구들도 빼앗겼어요. 당시 사람들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편이 그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너희를 이겼으니 그 전리품으로 진편의 신상이나 신과 관련된 성소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의 기구가 당시 이제 바벨론 신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성전도 회파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신보다 더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이들의 신앙관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포로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 신 앞에 철저히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들.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수치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잠잠고 계시는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완전히 다 뒤엎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그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가 믿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가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흔들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며 왕자를 내가 계속해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까지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왕위가 흘러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1차 귀환할 때 같이 돌아오는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돌아오고 나서 어느 순간 성경에서 기록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회의가 올라온 게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은, 그 영원하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주변국의 압박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마음의 어려움이 이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불안한 현실 가운데 불렀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05편입니다. 여러분, 이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회의나 불안감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사적을 달자면 저희가 주야로 묵상하는 시리즈 중에서 이렇게 시편을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비춰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성경과 접점을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할 작업입니다. 이제 우리 시편, 우리 105편으로 좀 들어가 보자 하는데요. 그것을 좀 105편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시편 104편과 106편의 전체 구조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야기가 다뤄지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6편에는 출애굽부터 포르기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시편 104에서 106편에 이 포르기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창조부터 포르기까지 상황의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이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들이 갖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 토대가 얼마나 든든하고 단단하냐에 따라서 미래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역사에 아주 민감했어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망각은 망국의 길이며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신들의 상황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현대인은 여러 가지 그 절기 대신에 그 기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신랑 신부가 딱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 장면에서 하얀 천에다가 컵을 말아요. 그렇죠? 약간 와인 글라스 같은 거 말고 발로 딱 밟아서 깨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BC 58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즐겁고 기쁜 결혼식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참혹했던 순간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가 이들을 만들어내고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는 이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끌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써가신 역사, 그 역사를 돌아보고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그 역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이 자신의 그 불안한 미래를 바르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4편과 106편에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편 105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105편의 내용을 제가 세세히 분석하면서 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 가운데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15절까지는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과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한번 쭉 펴보시겠어요? 펴보신 가운데 제가 역대상 16장 18절에서 22절 그 전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3절까지 읽어보겠는데요.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절에서 6절은 이것을 거의 똑같이 가져왔는데요. 이것의 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A 다시인 6절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을 얘기해요. 만민 중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B를 보면 2절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B-5절을 보면 그의 기적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은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원어로 수는 제가 본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구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회의, 불안함,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마음이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빠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하나님을 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죠? 기쁨도 사라지고 삶의 의미도 없고 인생의 중요한 축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말할 때 우리 영혼에 어떤 역동이 일어나게 됩니까? 무엇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회의나 무력감이 점점 거치고 마음의 즐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막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과 11절인데요. 이것을 제가 역대상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방금 살펴본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이거와 동일하게 살펴본다면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도다.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온 땅이 A-11절로 들어가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해서 온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좁혀지죠. 그리고 B인 8절을 보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리고 B-10절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X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땅이에요. 땅. 왜 땅을 이들이 수없이 되뇌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겠습니까? 왜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포로기에 끌려간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고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포로기 이후에 우리 포로 3차 귀환이 있는데 귀환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 차지했는데 현재 우리는 이곳에 그렇게 위축되어 있으면서 주변국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상황인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사람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겼을 때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중요한 줄 모르고 당연했다가 그것이 빼앗겼을 때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돌아보는 과거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사용했던 본문을 끌어오는 거예요. 역대상 본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본문 중에서 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불렀던 찬송, 그 찬양을 가져왔겠습니까? 그 시대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셨던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정말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다윗의 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던 그때로 되돌아가면서 했던 찬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 언약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5편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42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편의 내용이 그대로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즐거운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뜻은 무엇이는지를 4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땅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원래로 돌아가 보면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뭡니까? 그 율례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온 민족 가운데 복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허접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 나를 특별한 소유로 붙잡으신다는 것, 그것을 붙잡고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이들이 놓습니다. 시편 106편은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율례와 율법을 거역하며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9번 넘어질 때 10번째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해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이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들의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했던 질문이 정말 유효한가라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에 대한 질문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들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뭡니까? 이들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가 아니에요. 너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절로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복음은 정말 역사함이 있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의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친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였거든요. 우상 숭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온 국토가 황폐됐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쳐야 할 질문은 뭐냐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의 징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 교회는 포로기처럼 그렇게 힘을 잃고 망가져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탐욕의 투영이에요.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고대 근동의 신들 중에서 개구리 신도 있고 파리 신도 있습니다. 개구리와 파리의 특징은 뭡니까? 다산이죠. 수많은 알을 까는 거예요. 여름에 우리가 얼마나 파리 때문에 고생합니까? 그렇죠. 근데 파리를 신으로 섬겨요. 왜요? 사람들이 번영과 풍요를 바라기 때문에 그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표출된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무너지죠. 말씀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돈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분이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명예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자신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우상을, 나의 탐욕을 살찌우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살찌게 해요. 때로는 종교가 탐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외국에 가보면 이민 교회들이 그 외국 교회를 빌려서 새벽 기도를 해요. 왜요? 새벽 기도를 그 사람도 안 하기 때문에. 수요예배 드리지 않죠. 금요기도에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수없이 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왜 말씀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왜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회에서 그 예배 문제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손가락질합니까? 삶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럼 사회 정의가 무너져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적정한 선들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는 거예요. 나에게 쓸모 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외침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고발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였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있다고 고발을 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들을 향해서 말씀한지 아세요?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우상 숭배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보는 바로미터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가예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돌아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약자들을 돌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35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저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악인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찾아뵙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헐벗을 때 옷 입혀지지 않으셨고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래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를 돌보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2014년에 2월 달에 저희 가슴을 아프게 했던 뉴스가 왔었죠. 한번 들려봤던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뭐냐면 그 송파구에 발생한 세 모녀의 동반 자살 사건입니다. 60대 어머니가 30대 두 딸의 생계를 책임졌어요. 어머니 롯데리아에서 일을 했고 두 딸은 신용불량자였고 그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생활고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살을 했어요. 세 모녀가. 그러면서 주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70만 원을 놓고 죽었습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우리 이웃은 나아졌습니까? 한국교회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돌봅니까? 아니, 더 좁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숭배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우상숭배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05편을 부르면서 다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이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시편 106편 45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의 그 인자하심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그 역사상 경건과 영성이라는 단어는 혼용되어서 사용됐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성으로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영성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참된 영성입니다.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영성을 가졌구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리스도 안의 자유 사역 때문에 영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스티브 고스 우리 디렉터를 만났는데요. 그와 함께 있으면서 영국 교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는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가짜는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짜가 승부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입니까? 우리는 진짜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좀 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 약자의 아픔, 그들의 소외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나와 관련된 없는 일이라고 지금 내 것이 급한데 내 것 먼저 해야지. 끊임없이 나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회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시금 주님을 자신의 삶으로 모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아름드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